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사삼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머리가 밀리는 끝까지 내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의 시작인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가사가 블레셋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생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바로 앞의 사건은 15장입니다. 15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라맛레이 사건입니다. 라맛레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하사 삼손이 목숨이 위험한 위기 가운데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 다음 목이 너무 말라서 삼손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15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맨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삼손이 물을 마시고 소생케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고 목숨을 건졌고,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도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연달아서 2번 일어나는, 목숨을 2번이나 살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셨구나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삼손은 나에게 맡기신 사사의 사명을 깨닫고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놀라운 은혜를 2번이나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죠.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생과 음란한 간음의 교제를 맺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2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구약 성경은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 아니라, 삼손은 사사기 기준 마지막 사사고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방금 읽은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애굽의 노예였던 비참한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놀라운 출애굽 은혜를 체험했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은혜로 받았다.
하지만 방금 구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너희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나라 하솔 블레셋 아람 등등에게 미디안에게 너희가 지배를 받고 고통받았고 모압에게 팔렸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옆나라 공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휘달립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삼손의 모습과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여서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 각자 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를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각각의 성도들에게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삼손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에게 비종교 학회라는 무신론자들이 토론하다가 C.S. 루이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뭐기에 너희가 진리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C.S. 루이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은 쉽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불교는 고행, 힌두교는 업보, 이슬람교는 복종 등등 수많은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생과 노력과 온갖 걸 다 희생해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은, 이교들은 진리와 구원이 없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은혜가 있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와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다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또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기에 구원과 진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제 블레셋 가사 기생에 들어간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삼손이 너무 강하니까 밤에 잠들면 새벽에 우리가 기습해서 죽이자,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삼손은 3절 말씀 보시면 빠져나와서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몰랐을 터인데 아마 기생도 블레셋 편이었겠죠. 몰랐을 때 삼손이 자신의 목숨 위에 사실을 깨닫고 빠져나와서 블레셋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들고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놀라운 점은 자고 있던 삼손이 깨달았다는 점이랑 목숨이 깨달았다는 점이랑 또한 성문 문설주 문빗장 말 그대로 성문이라겠습니다. 성문이 도대체 얼마쯤 무게가 되었을까요? 다들 주석사마다 다들 말이 다 다른데 보통 이제 100kg쯤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100kg 넘었다든지 우리가 뭐 사극이라든지 옛날 뭐 영화 보면 성문도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삼손은 이걸 가볍게 들고 가는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갑니다. 이 거리가 약 60km입니다. 사람이 혼자 그냥 걸어 60km 가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삼손은 60km를 무거운 성문을 들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이상 블레셋이 삼손의 힘을 보고 삼손 암살을 포기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이 힘을 제거하고 삼손을 굴복시키자라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알다시피 삼손이 자다가 깨달은 것도 무거운 걸 들고 60kg 옮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도 몰랐고 블레셋도 몰랐습니다. 이때 이제 삼손은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암살 계획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졌는데 여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송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라말레이 사건처럼 군대도 패배했고 암살도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삼손 이길 방법이 없자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굴복할 수 있을지 드릴라에게 알려주라. 그리하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5대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 1,100개씩은 곱하기 5하면 각각 합쳐서 5,500개를 준다는 뜻입니다. 은 1,100개가 노동자 10년간 일해야지 버는 10년간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시대 평균 연봉이 약 2,500만 원이라 해서 2,500만 원으로 곱하기 50년 연봉 곱하기 50하면 약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드릴라에게 12억쯤 되는 돈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의 근원 비밀을 알아달라라고 합니다. 액수가 워낙 크니 드릴라가 수락하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을 쭉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읽은 5절에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도 힘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보셔도 힘이 등장하고 15절 말씀에도 힘이 등장합니다. 17절에도 등장하고 19절에도 등장하고 30절까지 총 7번이나 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단 사슬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드릴라가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고 총 3번을 시험하는데 9절 말씀은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힘의 근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17절 하반절 보시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머리가 밀릴 때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20절 말씀을 힘을 떠나고 기억하시고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화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삼손의 머리가 드릴라 계략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머리가 밀리자 힘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사사야 기자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힘이라고 계속해서 힘을 강조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난다라고 했지만 머리가 밀리자 힘이 떠났는데 그 힘이 바로 20절에 여호와께 이미 자기 떠나신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자기 약해진다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요즘 헬스 좋아하는 사람 말 근손실이라든지 힘이 빠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나실의 언약이 깨졌기에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결국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말레이에서 나귀 투표로 블레셋을 1000명 이긴 사건과 목말 죽게 되었을 때 무릎 주신 사건과 가사 기생집에서 성문을 빼고 탈출한 사건과 드릴라의 3번의 시험에도 무사히 넘어간까지 많은 위기 가운데 탈출하셨던 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의 타고난 괴력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있을 때 삼손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마지막 언약이었던 나실의 언약이었던 머리를 밀지 말라 이 말씀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습니다. 힘의 근원은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힘 물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00명 중 90명 일단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지, 돈이 힘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 5명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데 지지받을 때 이게 권력이고 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몇 명은 이제 재능이다 라고 노력이다 힘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힘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힘입니다. 뭐 물질, 외모, 학벌, 인맥, 재능,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이 힘으로 느껴지지만 틀렸습니다.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인생이 막막할 때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힘은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술 실력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유명한 용맹한 장군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내 노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학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으로 체험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다사로서 20년간 헛짓거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 욕망에 산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의 기생을 사랑했고 그 다음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체적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성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결혼을 5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여인도. 세상 보면 TV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성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너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 뭐 이 다양한 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물란하고 말도 안 되는 이성 때문에 우리 어지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을 사랑하고 온갖 불륜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사랑했기에 일어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또한 삼손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 이성을 사랑했는데 이거 외에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랑이 틈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랑이 틈타게 됩니다. 삼손처럼 세상 사람처럼 이성 같은 음란한 문제가 음란한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방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감사하지 않고 부정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줄여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가서 부처를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삼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방금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러한 우상이 틈타게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살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를 못하고 막 이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자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다른 것들, 아까 말했던 이런 우상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온갖 우상을 내 마음속에 넣습니다. 넌 이걸 사랑해야 한다. 그럼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맨날 돈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온갖 추악한 범죄를 다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고통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감격하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다른 말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자들을 사랑했고 이 여성들이 이성이 우상이 되었기에 결국 그는 머리가 밀리고 힘이 뺏기게 됩니다. 결국 머리까지 밀지 말라는 나실의 말씀까지도 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다 헛된 걸 배우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냐 아니면 다른 걸 사랑하느냐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게 정말 영원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정이 잘 풀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저 또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장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베델교회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